오늘은 이제 제 22장입니다. 22장. 네, 정당한 맹세와 서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맹세와 서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도 생활하면서 맹세도 많이 하고 서원의 그런 기도도 많이 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도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한 버전이 아주 다 제각각입니다. 네, 다 제각각이고, 네,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어느 버전이 진짜 성경에 가까운 버전인지 오늘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맹세와 서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할 때도 이제 고민 가운데 그렇게 이제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신앙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로 이제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는데 이 서원을 언젠가는 이거 이제 그 서원대로 이제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공부가 되는데, 네, 하나님께 서원을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또 설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서원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목회자가 됐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제가 이제 봤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맹세는 무엇이고 또 서원은 무엇인가, 이거 둘 다 다릅니다. 맹세와 서원이 같은 것 같지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맹세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고 서원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원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약 30군데, 대략 한 30군데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또 레위기와 민수기 이렇게 보면은 맹세, 서원, 이런 서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시대에 보면 입다가 이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서원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급한 서원을 이제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이기게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누가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죠? 그 집에 딸이, 하필이면 그 딸이 그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 딸을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는 정말 이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성급한 서원으로 말미암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이 일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리석게 맹세를 한 후 그것을 지킬 수 없거나 혹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솔하게 맹세를 하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앞으로 맹세하는 것을 삼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맹세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거 지킬 수 없게 됐네,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가운데서 총 7개 조항이 나오는데, 앞에서 처음부터 4개, 처음 4개의 조항은 맹세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7번째 3개는 서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해서 처음 4조항에 나오는 맹세에 대하여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정당한 맹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가톨릭에서는 막 죽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막 맹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정당한 맹세는 어떤 맹세이고 그 맹세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배우면 우리가 맹세는 무엇이고 서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서원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항입니다.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당한 맹세는 예배의 한 요소이다. 사람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을 엄숙히 불러 자신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게 하고 또한 자신이 맹세한 것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에 의거해 자신을 심판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정당한 맹세, 맹세도 이제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걸 맹세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배의 한 요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 네 개의 조항이 다 맹세에 대한 거니까 다 네 개의 조항까지 다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솔하게나 망령되이 사용하거나 다른 것들을 불러 맹세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할 때 이루어지는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 모두가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구되는 정당한 맹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맹세는 누구와 누구 간에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구의 이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런 맹세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맹세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조금 이따 또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이 가톨릭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죽은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성자의 이름을 막 대가면서 맹세하기도 하고 이런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를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보면서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 위배되는 그런 행위이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을 금지시킨 겁니다. 죽은 성자의 이름이나 또 성인, 조상의 이름으로 절대 맹세하지 말 것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맹세하는 사람은 그 엄숙한 행위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오직 스스로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을 맹세해야 한다. 선하고 올바른 것과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것과 자신이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외에는 맹세를 통해 그 무엇에도 스스로를 속박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하는 맹세, 곧 선하고 올바른 것과 관련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하는 것에도 맹세를 하지 않으면, 선하고 올바른 것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사실에 관련해서도 맹세하기를 거부하면 그것도 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는 애매모호함이나 마음에 다른 의도를 품는 것 없이 분명하면서도 평이한 의미의 말로 이루어져야 한다. 맹세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을 맹세했다면 스스로에게 해가 되거나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을 상대로 한 맹세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맹세했으면 그 맹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맹세들을 많이 하십니까? 네. 어떤 일에 연루돼 가지고 막 너무 억울하면 내가 누구의 이름을 대고 내가 맹세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도 그런 맹세들을 이렇게 종종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위에 4가지 조항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는 바로 예배의 엄숙한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 맹세를 사람과 사람 간에 비록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런 맹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의 행위와도 같은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인식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숙하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맹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자신의 주장이나 약속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맹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언적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사람이 과거나 현재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하는 맹세입니다. 과거의 일이라든지 현재 일을 가지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단언코 내가 맹세한다. 과거 사실이나 현재 일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명백한 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죄가 없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명백한 사실을 또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언코 맹세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단언된 맹세라고 말할 수가 있고, 2번째 맹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맹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맹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직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맹세를 가리켜서 약속의 맹세,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단언된 맹세. 2번째로는 약속의 맹세. 약속의 맹세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의미에서 맹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맹세이든지, 과거의 어떤 현재의 사건과 사실과 관련된 일이든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행위에 관련된 일이든지 다 엄숙한 신앙 행위에 바탕을 두고 이런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맹세를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 뭐 죽은 성자의 이름이라든지 또 무슨 성인의 이름이라든지 천사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미신적인 행위에 기대를 걸고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는 맹세는 필요할 때에 합법적인 권유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합법적인 권유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아주 극보수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 저기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가면 아미시와 같은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떠한 정당한 경우에서라도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떠한 것이 아무리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구약의 여러 맹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정당한 경우에서는 맹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더라도 정당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를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퀘이커 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맹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진실함과 또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맹세는 반드시 그 맹세한 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고, 사람들을 재직케 하는 맹세는 그 어떤 맹세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게, 내가 그 약속 지킬 거라고 내가 반드시 맹세, 이렇게 말로는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맹세한 대로 약속을 막 어겨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 짓는 행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지금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맹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죄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솔하게 맹세했을 때는 그 맹세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철회를 해야 된다. 그 맹세한 것을 철회해야 된다. 이 철회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 다닐 때 수강 신청을 합니다. 수강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개론, 또 히브리 원서 강독 다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이 지났으면 이제 내가 이걸 신청을 했다, 이제 수강 신청을 했다고 이제 학교에 이제 딱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열립니다. 강의 이제 듣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열리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에 딱 들어가 보니까 공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강의 공부하겠다고 수강 신청을 했는데 막상 처음 수업을 들어보니까 교수님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번 학기에 이거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교 교무처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수강 신청한 것을 철회합니다. 여기 수강 철회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교무처에 제출하면 그 수강 신청한 것이 철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을 성급하게 맹세를 했을 때 이 맹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급하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 맹세를 철회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 했던 맹세를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 그냥 두지 말고, 그냥 없었던 걸로 막 하지 말고 반드시 이거 맹세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도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5항에서 7항까지는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듯이 자기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는데, 5항에서 7항까지는 이 서원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서원의 의무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5항. 다섯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은 약속의 맹세와 그 본질이 같다. 서원도 맹세와 똑같이
경건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신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서원을 하려고 마음 먹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서원대로 또 자기가 그 약속한 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서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원도 맹세와 똑같이 경건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만약에 이렇게 서원을 했을 때에는 그 서원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막 부흥회 하다 보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막 고민 상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원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서원이 받아들여지려면 믿음과 그리고 의무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받은 은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서원이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일들을 행하는 데에 적절히 기여하는 한 우리는 서원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이행해야 할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게 부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서원을. 그래서 그 서원대로 신실하게 이행을 하면 자기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서원이 받아들여지려면 일단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서원을 해야 된다는,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무감에서 막 저분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막 저렇게 서원하네, 그럼 나도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의무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항상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신앙생활 할 때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마음,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 7번째 항, 마지막 7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일이나 그 안에 명령된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일이나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일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평생의 독신 생활, 청빈, 규칙적인 복종에 관한 교황청의 수도원식의 서원은 더 높은 완전함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라 미신적이고 부패한 올무에 해당할 뿐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올무에 스스로 올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올무에 스스로를 올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처녀 시절에 정말 막 믿음이 독실하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믿음이 독실할 때는 하나님 나는 결혼 안 하고 주님과만 결혼하게 해가지고 처녀로 살고 싶습니다. 독신으로 제 처녀는 주님과 결혼함으로 저는 결혼 안 하고 남자와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자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막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면 우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또 자매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갑자기 마음에 드는 형제가 만나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결혼 안 하기로 소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에 빠지는 자매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황청, 이 카톨릭에서는 이 수도원식의 소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제들은 독신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하죠.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이제 이렇게 독신으로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이런 소원을 아예 받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안 하고 독신 생활하면서 사제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그걸 의무로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군 생활하는데 신부님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보다 신부님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왜 신부님이 더 대단한가 했더니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지 않냐 그러면서 신부님들이 자기가 볼 때는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결혼해보고 알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더 대단합니다.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하면서 이 목회한다는 게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신부님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해보고 알았습니다. 신부님보다 목사님이 더 존경스럽구나, 이거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신부님들은 그냥 평생 독신으로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사제로서 이제 이렇게 서원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러한 어떤 사제의 독신에 대한 서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더 높은 완전함에 이르는 단계처럼 그것을 마치 선전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주교에서 첫 번째 교황으로 누구를 꼽으세요? 누구를 꼽죠? 첫 번째 교황을 누구라고 말하죠?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열병,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베드로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제들은 다 독신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 결혼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제들의 어떤 독신주의라는 서원은, 그것은 더 높은 어떤 완전함을 이루는, 추구하는 그러한 서원이 아니다. 그건 미신적이고 부패한 올무에 해당할 뿐이다 라고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신앙인들은 이러한 잘못된 올무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맹세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맹세는 누구에게 대한 거라 그랬죠?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반면에 서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거기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서원할 때는 그것을 지킬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일이나 그 안에 명령된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일이나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일을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기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인데도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막 서원을 막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막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가지고 또 서원을 드릴 때도 우리의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를 예배의 엄숙한 행위로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의 동료들, 또 이웃들,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에 우리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맹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우리가 맹세할 때도 그 약속을 분명히 잘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으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하나님께만 할 것이며 자발적인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그 서원을 잘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8월의 주제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팀과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믿음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